앤소니 드멜러로가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1분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1분 지혜. 아주 작은 책자예요. 그 속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도박사가 오랫동안 영성 수련을 쌓은 노수도사를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어제 카드놀이를 하는데 속임수를 쓰다가 그만 걸려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무참하게 때리고 2층에서 나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부러지고 깨지고 이렇게 온통 부상을 입었다고. 수도사님, 저에게 무슨 충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수도사는 이 사람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고 나서 내가 만일에 자네라면 이제부터는 1층에서만 카드놀이를 하겠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도박사는 어리둥절한 거예요. 분명하게 다시는 도박질을 하면 안 된다고, 도박질을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할 것 같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말씀할까?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황당해가지고 선생님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하셔야지 어째서 앞으로는 1층에서만 카드놀이를 하라 하셨습니까? 이렇게 수도사에게 제자들이 또 물어요. 그랬더니 노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사람 한번 얼굴을 한번 봐라. 그지? 도박하는 거 절대로 그만두지 못할 사람이야. 도박을 끊지 못할 사람이야. 그러니 또다시 2층에서 내던져 치느니 내던져줘도 덜 다칠 수 있는 1층에서만 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손을 씻는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오랫동안 길들여진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나 어렵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정말로요. 제가 이태원에서 살았잖아요. 이태원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맨 그 술 먹고 도박하는 걸 굉장히 어렸을 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 중에 도박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니까 마지막에 결심하고요. 이 손을 있잖아. 손가락을 작도로 딱 잘라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잘라버린 손가락 말고 남은 손가락 갖고 또 치더라고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있는 돈 좀 남은 거 다 털어먹고 나니까 또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 오른손으로 치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입에다 물고 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손을 씻는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신도 끊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 도박을 끊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맹세하고 또 맹세해도 손을 씻지 못하는 불쌍한 모습을 우리 선배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옛날에 기도하는 풍습을 보면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천주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합장하면서 기도해요. 불교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루터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깍지를 이렇게 딱 껴요. 그리고 깍지를 끼고 기도를 해요. 왜 깍지 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가톨릭에서 이렇게 합장하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깍지를 끼고 기도를 해요. 싫어서 그런 거예요. 요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디시뮬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경건한 기도는요, 두 손을 있잖아요. 손바닥을 이렇게 탁 위로 하고, 그러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경건한 기도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을 보면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내 운명도 모두 주님께 바쳐버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손바닥을 위로.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말씀이든 물질이든 현실이든 운명이든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서 하는데, 기도할 때에 밖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요. 진짜로. 근데 좀 하면은 아프잖아요. 팔이 아프고 손이 자꾸 처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다 손을 딱 묶어버리고, 두 손을 딱 묶어버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앞에 손을 펼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손이 어쨌길래. 가만 보니까 내 손은 도둑질한 손이더라고요. 갈취한 손이고, 남을 아프게 한 손이고, 남의 흠집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손이고, 남의 물건을 빼앗은 손이고, 너무너무 더러운 손이고, 남을 억울하게 했던 손이더란 말이에요. 이 피 묻은 손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질러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께 들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억울하게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자신의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호소하느니라. 내가 억울하게 하고 내가 죽인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 다음에야 너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개혁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개혁 그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먼저는 외적인 상황에 치중하고 내적 문제를 등한히 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개혁만 하려고 우리는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외적 개혁에 초점을 두는데 그런 건 아무리 바꾸어 봤자 개혁되지 않아요. 또 하나, 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하겠다고 난리 법석이에요. 누구에게 뭐 권력이 많니,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니 뭐 한다고 막 해서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그런다고 여러분 개혁이 되던가요? 아니요. 문제는 인간이더란 말이에요. 사람의 문제, 바로 내가 문제, 내 속사람의 문제지 그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하는, 개혁하는 그 사람이 구조조정이 안 돼놓고 남보군만 구조조정을 시키려고 하니 구조조정이 되냐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는 타인 지향적인 개혁만을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남이 변화하기만을 바라지 자기 자신이 변화할 생각은 전혀 안 하더란 말입니다. 남 개혁이나 외치고 집안 단속을 못 하더라고요. 남을 향해서 개혁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만 감옥에 넣는다 어쩐다 뭐 탄핵한다 별짓 다 하지만 내 속에 내 안에 내 가정의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 현실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비판하고 바꿔라 하고 어쩌라 하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고 깨끗하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혁 외치지만 결실이 없더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제기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무책임해요. 무책임하게 비판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렇게 다 폭로하고 고발하고 청문회하고 들쑤시고 말이에요.
그때 남는 게 뭐가 있던가요? 우리의 마음만 황폐해지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실망하고 도대체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개혁 외치는데 점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을 에게 저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남이 안 보면, 이 젊은 사람들에게 남이 안 보면 불의한 일을 하겠느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로. 나쁜 짓을 하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랬더니요, 70% 이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계속 본 것이 그런 것만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말합니다. 손을 씻으라고, 끊어버리라고, 깨끗이 하라고, 그리고 악업을 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를 스스로 나부터 먼저 깨끗이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여호수아 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이스라엘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이 어떠냐고요? 미래가 어떠냐고요? 그것은 우리의 알 바 아니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결함만 있으면, 내 손이 깨끗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밝은 미래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더 적극적인 대책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성결케 하고 손을 씻고 그리고 선행을 배우라. 선행을 배우라. 여러분, 악 가운데서도요, 문화화되는 그 악이 있어요. 그 악한 것들이 그냥 우리의 문화가 돼버린 것들이 있어요. 악이 체질화되고 상품화하고 나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무지 모르게 되더란 말이에요. 전혀 잘못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내가 뭘 했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회개도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응? 여러분, 뭐 이 정도가 되면 어떠는 거예요? 이 정도 갖고 뭘 그러냐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도대체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뻔뻔하고 태연하고 뉘우침도 없고 회개함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워왔어요. 잘못 길들여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개혁하고 다시 회개해야만이 바른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모델링. 바른 생활, 바른 태도의 모델을 찾아서 바른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깊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그 시각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의 양식을 내 몸에 익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의 유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함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행의 기쁨을 배워야 됩니다. 무릎 받는 기쁨보다요,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베푸는 그 기쁨. 내가 가지는 것보다 남이 가지게 하고, 내가 가는 것보다 남이 가게 하고요. 남이 얻는 것이 더 큰 기쁨임을 차곡차곡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넬러. 이 사람이 지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계시적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적인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이성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추리해서 깨닫는 지식. 다시 말하면 철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얻는 그런 지식. 이것을 이성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경험적 지식이 있어요. 이도저도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 경험적 지식이 있다. 또 하나 감각적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떨면서 벌벌벌 떨면서 운전을 막 살살살살 가면서 다 가요. 하지만 운전이 좀 익숙해지면 어떻게 운전하나요? 감각적으로 빨간불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서고 파란불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가고 감각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생각 없이도 붉은 신호가 나왔다 서버리는 거예요. 파란 신호하면 가고 이렇게 감각적인 것. 선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을요 감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할 때마다 보상이 뭘까?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뭐지? 내 체면은 어떻게 될까? 요즘 막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 막 이런 데 올려서 여론도 막 나오자. 그럼 여론은 어떨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은 절대로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선행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착 봐서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손길이 가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각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권위적 지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에게 나로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납득이 가질 않아요. 그래도 내가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해 나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넬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자,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모든 공부에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어요. 생각만 가지고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되고 또 내 몸에 익어야만이 감각적인 행동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걸리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역대 뉴욕 시장으로 유명해졌던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즉결심판부의 판사로 있을 때예요. 어떤 노인이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빵 한 덩이를 훔쳐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들켜가지고 순경에게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라과디아 재판장은요, 가차없이 이 사람 보고 벌금 10불 하고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방창석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돈 한 푼이 없어서 몇 센트가 없어서 빵을 훔쳐먹은 사람에게 10불 벌금을 내라고 하다니 어떻게 저리도 가혹할 수 있느냐고 이 판사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라가디아 판사는 태연하게 10불, 벌금 10불 하고 딱 선언해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만 배부르게 한 죄에 대한 벌금이요. 나만 배부르게 한 죄에 대한 벌금이요. 이 벌금은 내가 냅니다. 나만 배부르게 살아온 데 대한 벌금이다. 여러분, 이런 것은 자동적인 거예요. 자동적인 자발적인 행위예요. 아주 익숙해진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라과디아 판사는요, 나중에 뉴욕 시장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선행은요, 체질화돼야 돼요. 우리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 선행이 체질화돼서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그
그 선행의 기쁨을 내가 만끽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에 뭐 얼마 전에 요즘 우리가 유튜브 이런 거 잘 보잖아요. 요새 포탈만 들어가도 막 그냥 동영상이 촥촥촥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하나를 봤는데 뭐 미국에 보면은 파사디나 프리웨이라고 있는 거야. 파사디나 프리웨이. 아주 그냥 좁은 고속도로인데 막 한 차가요 1차로를 달리다가 펑 하고 있잖아요. 타이어에 빵꾸가 딱 난 거예요. 바로 앞에 깨어진 병이 있는 걸 자신이 알긴 알았는데 차가 워낙 많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옆으로 비킬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밀고 딱 나갔다가 뻥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난감하죠. 그것도 1차선에서. 그런데요, 잠깐 사이에 그 뒤에 있잖아요. 세 사람이 딱 튀어나오더니요. 그 차를 막고 하되 갓길로 막 인도하고 자기들 차도 그쪽으로 싹 빼놓고,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딱 차를 멈춰놓고 그 차 앞에, 딱, 차에 가가지고 그 뒤 트렁크를 딱 여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어를 꺼내서 막 갈아주는 거예요. 세 사람이. 차 주인은 그때까지 여자인데 한 번도 타이어를 갈아본 적이 없대요. 사실 저도 그래요. 갈아본 적 없어요. 보험회사에 전화하지. 그런데 어쨌든 갈아본 적 없는데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분들은요. 나타나가지고 타이어를 바꿔 끼워주고 나서는 자기들의 이름은커녕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다 갈아주고 나서 굿바이 하고 세 사람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굿바이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이 잘 됐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달래. 그런데 좋아요 한번 눌러줬어요. 좋아요. 굿바이 하고 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너무나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선행을 베푸는 일들이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거기에 대고 이걸 갈아줄까 말까 있잖아 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랬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막 교통정리해가면서 탁 갈아주고 쫙 하고서 굿바이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선행이 몸에 젖어 있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모습 보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들은요, 평범한 때는 뭐 선을 얘기하고 선을 생각하고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당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선행의 기쁨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의 기쁨 우리가 몰라요. 특별히 정신 나간 것 같은 그러한 선행, 앞뒤를 가릴 것 없이 행하는 그 선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선행을 할 때 그날 하루 종일이요, 나는 기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모르고 사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선행으로 단정하라. 선행으로 단정하라. 선행으로 단정하라. 목걸이니 뭐 귀걸이니 코걸이니 보석으로 막 단장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단장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손이 가장 이쁜 손이에요. 선을 행하는 이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의 손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쁜 거예요. 깨끗한 손의 선을 우리는 배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선을 배우고 선을 익히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손을 씻을 수가 있어요. 이 피 묻은 손들을요, 씻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목적이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 꼭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일을 꼭 하라는 겁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은요, 도둑질을 멈출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일을 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 새로워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손을 내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손으로 하는 일만이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또 새벽이 아니라도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내 더러워진 손, 이 피 묻은 손을 씻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이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경제적으로 아주 불황을 겪고 있을 때 철의 여인 대처 수상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수상이 되어 나타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과 같이 영국을 일으켜 세웠는데, 이 대처 수상이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가 왜 우리 영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하게도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게으른 가난, 게으른 부자, 게으른 사람이 부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하게 살고 게으른 사람이 어떻고 못 살고, 이것이 문제라고 대처수상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처수상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근면, 두 번째가 자립, 세 번째가 의무입니다. diligence, self-religions, 그리고 마지막으로 duty. 부지런하라, 자립정신을 가져라,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의무를 다하라, 이거예요. 이 세 가지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주변이 깨끗이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내 손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을 깨끗이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깨끗해진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